하나님 말씀 보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에서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부터 10절까지 제가 받들어 봉독에 올립니다. 가르침을 받은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없인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10절까지 제가 받들어 봉독이 올렸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 사랑 가운데 불러주시고 또 말씀 앞에 세워주시는 하나님, 들을 길을 주셔서 오늘도 귀한 말씀을 믿음으로 잘 듣고 받게 하여 주셔서 저들의 삶의 지표가 되게 하시고 말씀 안에서 날마다 승리의 삶을 이룰 수 있는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의 입술을 주관하시고 사용하시되 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옆에 분들하고 다시 한번 인사를 하는데 인사할 때 좋은 것을 심읍시다. 네, 할렐루야. 여러분 심으면 반드시 거둡니다. 네, 그렇다면은 우리는 좋은 것을 심어야 되겠죠. 그리고 많이 심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좋은 것을 거두고 많은 것을 거두리라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1640년 미국의 존 하버드라는 영국인이 원래 영국에서 미국으로 이민을 왔다고 합니다. 근데 그가 이민을 올 때 가지고 왔던 것이 700파운드의 돈과 200권의 책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걸 통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일을 시작을 할까, 이루어낼까 고민을 하다가 그가 별로 이제 많지 않은 보잘것없는 그 재산으로 목사들을 키워내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 보스턴에 하버드 대학을 이제 세우게 됐다고 합니다. 말하자면 당시에는 신학교를 세운 거죠. 자, 그런데 보십시오. 오늘날 그 대학은요, 많은 석학들을 배출하고 또 인류에게 크게 공헌하는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대학으로 이름이 알려지고 또 아주 귀한 일들을 감당을 합니다. 하버드 대학에는 그 대학이 키워낸 대통령들, 그리고 노벨상 수상자들, 그리고 훌륭한 종교가들의 사진이 걸려 있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버드라고 하는 사람이 뿌린 씨의 결실의 한 부분이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겠죠. 하버드는 인재를 키워내는 그런 대학이라는 작은 씨를 뿌린 겁니다. 처음에 그 씨를 뿌릴 때는 어떤 가능성을 크게 기대하고 뿌린 것도 아니겠죠. 그리고 현재 시대에 비추어 볼 때 별로 별 볼 일 없는 그런 씨앗이었지만은 그러나 그 씨앗은 자라 성장을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인류 역사, 세계의 역사에 크게 기뻐하는 우수한 대학으로 기여를 하고 있다는 것. 우리는 잘 기억을 할 수 있고요. 오늘 말씀과 연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한다면은 참 이 좋은 씨를 또 많은 씨를 뿌리고 심는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여러분들 소망 가운데 기대하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심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든 일에는요 바라보는 두 종류의 생각이 있다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나는요 모든 것은 자기가 하기 나름이다. 자기 하기 나름이다라고 하는 생각. 이 인본주의적이죠. 그런데 또 하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신본주의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요. 그동안에 특별히 저희 교회로서는 금년 한 해를 이렇게 지내오면서 순간순간 그 여정을 이렇게 생각을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도우심과 베풀으신 은혜의 결과에 틀림이 없는 겁니다. 이건 부인할 수 없는 일을 우리가 지금 접하고 있고 또 우리는 경험을 했고 또 우리는 감히 입술로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내는 노력으로 내 어떤 그 생각으로 살아온 것 같지만은 지나고 보면은 돌이켜 보면요 하나님의 은혜로라는 거죠. 할렐루야. 자, 오늘 특별히 본문에서 가슴에 여며오는 그런 말씀이 10절에 7절에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믿으시면 아멘. 이 진리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비단 농사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문득 우리 인생의 이야기라고 하는 생각이 들지 않을 수가 없겠죠. 자, 지금까지 나는 과연 무엇을 심으면서 살아왔는가? 그리고 무엇을 우리는 거둘 것인가를 여러분 좀 더 진지하게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요. 특별히 우리는 세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는데요. 첫째가 심어야 거둘 수 있다는 거예요. 심어야 거둘 수 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심은 종류대로 거둔다.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서 거두는 것도 그 종류대로 거둔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때가 되면 거둔다. 때가 되면 반드시 거두게 되는 축복이 있다라고 하는 교훈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 세 가지 원리를 생각할 때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지표가 되어지셔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심고 거두는 놀라운 축복의 그런 세계를 여러분이 맛보시고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축복이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심어야 거둘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7절을 다시 봅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없인 여겨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할렐루야. 자, 이 말씀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위대한 자연 법칙이죠. 그러나 이는 단순한 하나님의 자연 법칙의 한 걸음 우리는 더 나아가서요. 모든 분야에 적용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원불멸의 법칙이다. 우리는 그렇게 기억을 하시고 그렇게 받아들이는 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심어야 거둘 수 있다는 거예요. 심지 않으면 거둘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인생은 무엇인가 심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어떤 분은 20년, 어떤 분은 30년, 40년, 50년, 어떤 분은 60, 70 이렇게 인생을 우리가 살아오면서 여러분 나는 과연 무엇을 심으면서 지금 여기까지 왔을까? 지금도 우리는 무엇인가 심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는 심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콩을 심으면 뭘 거두죠? 콩을 거둡니다. 밀을 심으면 밀을 거두게 되고 진실을 심으면 진실을 거두고 사랑을 심으면 사랑을 거둡니다. 친절함을 심으면 친절을 거두고 섬김을 심으면 여러분 섬김의 복을 우리가 거두게 됩니다. 원망과 불평을 심어 놓으면 거두는 것이 뭘까요? 원망과 불평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처럼 우리는 무엇을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둔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는 일단 무엇보다도 심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25장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달란트 비유를 들려주시고 계신데요. 그 한 주인이 먼 외국으로 여행을 떠납니다. 여행을 떠나면서 종들을 불러 앉히고 한 종에게는 5달란트, 한 종에게는 2달란트, 한 종에게는 1달란트를 주면서 내가 여행길을 마치고 돌아와서 회개를 하겠다. 그동안에 주어진 달란트를 잘 지혜롭게 활용하는 그런 지혜가,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그렇게 당부를 하고 이제 먼 길을 떠납니다. 자, 돌아와서는 종들을 불러 모으고 그동안 내가 없는 동안에 주어진 그 달란트를 가지고 어떻게 살았느냐.
묻습니다. 이때 5달란트 받은 자 5달란트를 더 남겨서 10달란트를 주인에게 보입니다. 2달란트 받은 자도 역시 배를 남겨서 또 보입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종은 받은 돈을 땅속에 묻어두었다 그대로 내놓지요. 자, 화가 난 주인은 1달란트 받은 종을 꾸짖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6절 27절에 보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그러면 네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 두었다가 나로 돌아와서 내 본전과 별리를 받게 할 것이거늘 어찌해서 땅에 묻어둔 채로 그대로 1달란트를 내놓냐? 그러면서 30절에서 책망을 합니다.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심지 않은 데서 무엇인가를 거두려고 하는 사람은 결국은 책망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럼 역으로 우리가 생각한다면 우리는 심는 삶을, 인생을 살아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나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지 모르겠지만은 하나님은 이미 우리 각자에게 달란트를 다 적당하게 우리에 맞게 다 주셨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마태복음 25장에서 나오는 1달란트 받은 종처럼 우리는 받지 않았다. 아니 받아서 별 볼 일 없는 거다. 이거는 쓸모가 없다. 이걸 가지고 내가 이 세상에서 뭘 하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 결과는 책망뿐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역으로 우리가 반대로 성경은 무엇을 열심히 신고 거두려고 하는 사람을 어떻게 한다?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축복하신다. 5달란트 받은 자는 열심히 그 달란트를 활용해서 배를 남기지요. 2달란트도 역시 그랬지요. 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정말 최선을 다했구나. 충성했구나. 칭찬을 줍니다. 더 많은 것을 가지고 활용할 수 있고 더 많은 것을 많은 고을을 다스릴 수 있는 축복까지 허락을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요. 시편 128편 2절에서도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땀 흘려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자기 손으로 피땀 흘려가면서 노력하면 그 대가가 반드시 주어진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일반 세상에서도 이 말씀은 적용이 되지요. 네, 영적으로 우리 신앙 안에서 이 말씀은요, 우리에게 보장된 축복의 말씀인 걸 여러분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내가 땀 흘려 주 안에서 주의 이름으로 심는다면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날이 있다는 거죠. 네, 이게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무엇인가 가치 있는 것을 심으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열심히 믿음의 씨앗을 심으십시오. 사랑의 씨앗을 심고 선의 씨앗을 심으시고 희생의 씨앗을 아낌없이 심으십시오. 섬김의 씨앗을,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는 복음의 씨앗을 주저하지 말고 아끼지 말고 복음의 씨앗을 열심히 심으십시오. 할렐루야.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저희 큰 누님이 86세입니다. 권사님이신데 지금도 건강하시고 정정하시고. 네, 둘째 또 누님 82세. 또 셋째는 78세, 넷째 73세, 2세 그렇게 되십니다. 네, 이제 권사님들이고 집사님들이고 다 그런데 주님 앞에 설 날이 이제 가까울수록 이 남은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다.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예, 마지막까지 하나님 건강을 지켜주옵소서. 마지막까지 믿음 잃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매일 식기도 때 제가 빠뜨리지 않고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저희 형제들, 저희 이제 둘째 형님도 계시고 형수님 90이 넘었습니다. 큰 형수, 둘째 형수님 저하고 나이가 같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뭔가 심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늘나라에 가시기 전에 작은 거라도 하나라도 더 심고 가시라는, 그래 하늘나라의 상급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도와드려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 일을 만들어 드리려고 그랬더니, 이게 제가 성격이 좀 마음이 약해가지고 그렇지, 그걸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누님, 베델 선교관을 후원하십시오. 매 한 달에 한 번 얼마씩 후원하십시오. 이 얘기를 해야 하는데 이야기를 안 하고 주저주저하고 있더니 하나님이 아시고 그 자녀들을 통해서 역사를 하시고 계신 거예요. 할렐루야. 어찌됐든 여러분 심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책을 헌납하겠다고 삼촌 목사님 그냥 기쁨으로 받으세요. 너도 힘들 텐데 작은 돈이 아닌데 그냥 기쁨으로 받으시면 됩니다. 기도해 주세요. 그래, 알았다. 기도하고 있고 기도하마. 그러면서 오늘도 너는 주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심었구나. 남들이 감히 생각할 수 없는, 여러분 액수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여러분 성경책을, 저희 지금 이 상황에서 성경책을 50권을 왜 제가 주문을 했겠어요? 새신자에게 성경책을 전달해 주는 것만큼 더 귀한 거 값진 게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니까. 할렐루야. 아주 소중한 장미꽃 한 송이 금세 시들어요. 새로운 분들에게 장미꽃 한 송이 건네주면 화려하고 또 멋있고 너무 감동스럽고 그러겠지요. 근데 일주일도 못 되면 그 장미꽃은 시들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은 여러분 죽을 때까지 영원 불변합니다. 변함이 없으십니다. 세상은 변하고 사람의 인심이 변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사랑하십시오.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을 사십시오. 그게 최고의 인생을 살아가는 길입니다. 우리는 심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 결과 복되고 형통한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을 하실 것입니다. 좋은 것을 심는 축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가 하면요, 좋은 심은 대로, 심은 종류대로 거둘 수 있다고 하는 교훈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오늘 8절에 있는 말씀을 봅니다.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뭘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할렐루야. 자, 오늘 이 말씀을,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은 두 가지 종류의 것을 심는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데, 즉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반드시 그 심은 대로, 심은 종류대로 거둔다고 하는 사실, 이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 본능대로, 자기 충동대로, 자기 기분대로 인생을 산다면요, 그 사람은 육체의 지배를, 육신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에요.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뭘 거둔다고 그랬어요? 결국에는 썩어질 것밖에 거둘 게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통령이 되면은 천년 만년 대통령 그 자리에 있을 것 같지만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육체를 위해 심는 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내 생각대로 살아가고 내 방법대로 생각하는 것, 나의 인간의 목표를 위해 살아가면 그건 육체의 지배를 받고 육체를 위해 심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이 땅에 있는 동안은 나름 감격스럽고 나름 화려하게 보이겠지. 그러나 여러분 결국은 다 시들어집니다. 썩어지고 맙니다. 명예, 권력, 세상의 명예, 권력 하루아침에 다 시들고 떨어지고 손에 잡히는 게 없는 게 인생이에요. 무엇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며 정신없이 살아왔는데 아무 가치가 없다? 결국에는 시든 그런 결과만을 내가 판명을 받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그 비극적인 인생입니까? 그러나
성경에는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은 성령이 주시는 소원을 따라서 사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인데 이런 사람들에게는 성령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은 영생을 거두리라. 변함이 없는 것을 거둔다는 거예요. 영원히 내가 소유할 수 있는 것을 거둔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런 인생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태복음 7장 16절에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딸 수 있겠느냐? 여러분, 구약 성경에 야곱 가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야곱. 이 야곱은 배고픈 형 에서를 속이게 되죠.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빼앗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눈먼 아버지 이삭을 속입니다. 그래서 형 에서처럼 그렇게 이제 양의 털을 쓰고 결국에는 아버지를 또 속이게 됐어요. 장자의 축복을 받습니다. 자, 이렇게 가장 가까운 자기의 가족을 속인 야곱이 나중에 어떤 결과를 가져왔을까요? 자기 아들들에게 속임을 당합니다. 그대로 거둬요. 사랑하는 아들 요셉, 형들에게 먹을 것을 간식거리를 갖다 주라고 그랬더니 그 형들이 평소에 미움을 미워하고 있던 요셉을 결국에는 죽일 계획을 하고 나중에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는 그런 신세가 되고 맙니다. 아버지 야곱에게 와서 무엇이라고 거짓말을 했을까요? 사나운 짐승에게 찢겨서 죽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들들에게 속임을 당하는 거예요. 야곱은 자기가 심은 그대로 거두는 결과를 우리에게 너무나도 잘 보여주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요 무엇이든지 심은 대로 거두기 마련이라는 거예요. 에스겔서 18장 20절에 보면 의인의 공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의의 공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니라. 이것이 영원토록 불변하는 성경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선을 심는 사람은 선을 거두게 되고 불의를 심는 사람은 불의 열매를 거둡니다. 사랑을 심는 사람은 사랑을 거두고 미움을 심는 사람은 결국에는 미움의 대상이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지금 무엇을 심고 있는가? 여러분, 무엇을 우리는 심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한 번쯤 오늘 말씀 안에서 돌이켜 생각을 해보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내가 육체를 쫓아 육체의 지배 아래서 육신을 위해서 심었다면 이제는 앞으로의 삶은 좀 방향을 바꾸자. 생각을 바꾸자. 그래서 이제는 영을 위해 성령을 쫓아서 성령을 위해서 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런 결단, 그런 각오 속에 고백할 수 있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될 것은 때가 되면 반드시 거둔다는 거예요. 거둔다. 자, 9절에 있는 말씀을 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믿어지시면 아멘. 여러분, 모든 열매는 하나님께서 정한 때에 따라 결실을 이룬다는 것. 아무 때나 열매를 맺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씨를 뿌리는 자는 인내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당장 나에게 이루어지면 좋겠지만은 좀 기다려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씨를 뿌리는 자는 인내해야 돼요. 즉 하나님께서 열매 맺도록 해주는 때를 인내로 우리는 기다려야 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낙심하지 말.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할렐루야. 여러분, 낙심하지 말아야 돼요. 심는 그것으로 기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심는 그 자체로 우리는 만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심는 그것으로 우리는 보람을 느낄 수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은 때가 되면 반드시 거두는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한 15년 안 됐습니다. 15년 전 교회 예배당 건물을 4층짜리를 이제 매입을 해서 리모델링을 했어요.
리모델링을 다 했습니다. 옛날 교회 건물인데 탈바꿈 완전히 다 바꿔놨어요. 그런데 내 돈이 없이 그 건물을 7억짜리를 사다 보니까 한 달에 이자가 1,000만 원씩 나가는 거예요.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1,000만 원씩 이자가 한 달이 얼마나 빨리 옵니까? 100만 원도 아니고 1,000만 원이 나간다. 제 안사람이 아주 죽기 직전까지 갔지요. 표현을 좀 강하게 어필을 했습니다만 너무 힘들어했어요. 그래서 하루는 제가 단에 엎드려 이제 기도를 합니다. 새벽마다 이제 기도를 하는데 환상 중에 주님이 내 머리 위에 손을 얹으시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할렐루야. 믿거나 말거나입니다. 그런데 그 음성이 들리면서 뭐라 하셨습니까? 네, 너는 열심히 심어라. 그 한 말씀에 제가 모든 고통, 모든 어려움이 싹 그냥 삽시간에 사라지는 거예요. 내 대에서는 열심히 뿌리고 심어야 되는구나. 그러면 다음 대에서 그걸 거두는 축복이 있다라는 약속의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큰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는 거예요. 내 상황은 현실은 어렵지만은 반드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이든 간에 거두게 하시는 축복이 있다라고 하는 약속을 이제 보장된 그 약속의 음성을 듣고는 너무 마음이 기쁘고 만족스럽고 평안한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1장 7절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할렐루야. 우리가 계획한다 할지라도 그 계획을 인도하시고 성취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라. 잠언서 16장.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때가 되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거두게 하시는 축복이 있다. 그런 얘기예요. 할렐루야. 어떤 노인이 뜰에 과수 묘목을 심고 있었습니다. 자, 이때 그곳을 지나가던 한 나그네가 말을 걸었으면 도대체 언제 그 나무에서 열매를 따서 드시려고 그 나무를 심고 있느냐. 이제 조그마한 묘목 심으면은 그게 10년 이상이 가야 그나마 열매가 맺힐 텐데 언제 따 먹을래? 제가 여기를 와 보니까요. 이 옆 건물에 옆에 바로 이 뒤 건물에 그 공간이 이제 있는데 거기에 무화과나무가 모과나무가 심겨 있어요. 그게 막 5층까지 나무가 자라가지고 2층에서 심었는데 어제 2차 추수를 제가 했어요. 모과를 따는데요. 모과를 따는데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요. 이따만한 모가. 아니 추수감사할 때 올리려고 1차 땄는데 이파리가 다 떨어지니까 노란 모과만 보이는 거예요. 무화과가 아니라 모과. 근데 그거를 거리가 먼 거는 못 딴 거예요. 그래도 노랗게 다 익은 거예요. 그래서 잠자리채를 만들어가지고 내가 하나 딱 잡아다니는데 거석으로 쏙 들어가는데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요. 그리고 한 바구니를 지금 따놨어요. 필요하신 분은 말씀하세요. 언제든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기 전에 다른 목사님이 그걸 심으신 거예요. 이 건물을 지면서. 그런데 지금 따먹는 건 누가 따먹어요? 심지 않고 손대지 않고 코 푼다고 그러죠. 심지도 않았던 가꾸지도 않았던 제가 그 무화과를 따면서 행복해하는 거예요. 이 노인이 10년 지나면 열매가 열리겠지. 노인장께서 그토록 오래 사시겠습니까? 나그네가 그렇게 묻습니다. 노인이 잠시 일선을 놓고 나그네를 바라보면서 또렷하게 말을 합니다. 하지만 내가 태어났을 때 이 뜰에 나무들에는 열매가 풍성했다. 그 나무를 누가 심어 놓았겠냐? 나의 아버지가 심었다. 그런데 내 대에 이르러서 비로소 내가 그 과일을 따먹고 있다. 그래서 내 후대를 위해서 나도 새로운 과실을 심는다. 아버지처럼. 할렐루야. 자, 9절에 봅니다. 9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보면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렇습니다. 심어서 거두는 시기는 다르지만은 때가 되면 반드시 거두게 된다는 거예요.
즉시 거두는 것도 있겠죠. 아니면은 어떤 것은 1년이 지나야 거두는 것도 있고 어떤 것은 또 몇 년이 지나야만이 거둘 수 있는 것도 있겠죠. 아니 지금 내 대에서 내가 심은 것을 내가 거둘 수도 있겠지만은 거두지 못할 때도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거둘 수도 있는 것이고 후대의 자손들이 거둘 수도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심었다면은 무엇을 심든지 때가 되면 반드시 거둔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심으십니까? 무엇을 심으실 겁니까? 여러분 후대의 자손들이 자녀들이 거둘 수도 있는 그 열매를 바라보면서 여러분 오늘 심어야 되지 않겠어요? 좋은 것을 심어야 되지 않겠어요? 열심히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 우리가 심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심으면 거두고 거두되 때가 되면 반드시 못 거둘 게 없는 거예요. 반드시 거두되 육체를 위해서 심으면 썩어질 거 거두지만 영을 위해서 심는 자는 영생을 거둔다고 약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이란 무엇인가? 계속 심어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지금 여러분 무엇을 심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심어야 거둘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분명히 기억합시다. 심은 종류대로 거둘 수 있다는 것. 이것은 농사의 대원칙인 동시에 자연의 법칙이라는 것.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인간의 삶의 원칙이에요. 우리가 반드시 오늘 기억하고 넘어가야 할 우리 인생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원칙이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원칙을 내 생활에 철저하게 적용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열심히 믿음의 씨를 심읍시다. 그리고 소망의 씨도 심읍시다. 그리고 더 나아간 사랑의 씨를 아끼지 마시고 열심히 나의 삶의 현장에서 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그리스도인다운 올바른 삶을 살아가는 길이 되는 것이고 이 결과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축복 가운데 거두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안겨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축복이 있어지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속 깊이 새기기를 원합니다. 저들의 삶의 지표로 삼고 실천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저들이 썩지 않을 영생을 거둘 수 있는 축복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